네, 7월 7일 오늘의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로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크지 않은데 현재 제 믿음이 크지 않은데 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믿음이 크지도 않은데 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것 자체가 제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뭔가 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크지 않은데 내가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저 스스로는 아직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짠 하고 몇 월 며칠을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큰 용기가 필요해서 그 내 안에서의 용기가 어느 날 그래, 오늘부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자식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대로 매일 조금씩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 되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록이 이제 그래, 뭐 짠하고 될 필요 없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가가는 거다 하면서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4개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4개니까 한번 별점, 제 마음을 얼마나 울리는가, 별점 5점 만점으로 한번 이 4가지의 말씀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보면서 읽어보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이제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올 것이다 라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도 좀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올 것이다 라네요. 일단은 별점으로 따지자면은
2점 정도. 어찌됐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물은 것에 대한 답이기는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올 것이다. 제가 물었던 게 이렇게 하는 걸로 믿음이 오는 걸까요? 제가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울림은 작았지만 어쨌든 저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될 수는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젖을 먹듯이 신성하고 순결하고 퓨어, 아주 깨끗하고 이 영적인 우유를 crave는 뭐냐면은 막 갈구하다 이런 거거든요. 갈구해라. 그러면 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엄마의 젖을 먹고 싶다고 울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때를 쓰듯 갈구해라. 갈구하면 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뭐 2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랑. 그다음 이제 골로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골로새서는 처음 들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통하여 이제 그 믿음의 이제 뿌리가 자라나고 또 커지면서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뭐 이렇게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좀 오히려 제 믿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저한테는 별점 1점 주겠습니다. 그 다음이 히브리서. 저는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신약 성경이네요. 히브리서가 이제 그쪽 중동 뭐 그쪽 지방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히브리어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는 별점 더 많이 주겠습니다. 3점 혹은 4점. 5점 만점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찾으면 상을 주신다. 제가 이제 커다란 적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커다란 적이라고 생각한 상대와 싸우는 과정, 싸우고 있는 일개 개인으로서 거대한 세력과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으로서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스스로 용기 없음에 스스로 많이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었던 게 6월 중순이었죠. 6월 중순에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두렵느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냐? 이런 말을 듣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가 이거니까요. 그 믿음이 크지 않았던 애초에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제 안에서 얻게 되었고 그거를 제가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제 스스로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 제가 어쨌든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아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또 나아간다고 쳐주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제가 좀 찾았더니 확실히 용기라는 상을 주셨어요. 사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답이 없는 내 스스로는 너무 나 스스로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커다란 그런 세력들, 부정선거 세력, 그 위에 한국 제도권 세력, 그 위에 세계 제도권 세력, 그 위에 이제 흑막들, 이런 적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개미? 어떻게 보면 모래알 같은 존재인데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갖기가 사실 쉽지 않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물리적으로 맹수들, 호랑이나 사자와 싸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겁을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왜냐면 승산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제도권 적들도 저 개인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제가 호랑이랑 싸우는 거나 이 제도권이랑 저 혼자서 싸우는 거나, 물론 저 말고 다른 같은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맞네요. 하나님을 제가 찾았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용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구절 중에 이거 동영상 틀으면서 다른 걸 검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네요. 꺼져버리네요. 어쨌든 내일 지금 이제 읽어보는 게 불가능하니까 내일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생겼습니다. 그 전신갑주에 대한 어디 다른 유튜브 댓글 같은 데서 봤는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이죠. 온몸에 갑옷을 두르게 해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되게 말씀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어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그록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하면서 사실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뭐 제가 기도를 드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뭐 예전에 사실 고등학교 때 제 믿음이 좀 생겼다고 느꼈을 때는 막 하나님한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말도 걸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로 가까워진 것 같진 않고 지금 느낌은 그냥 뭔가 직접적으로 대화하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시는 느낌? 뭔가 가까이에 멀지도 않고 예전에는 뭐 한동안은 그래서 아예 믿음이 없었으니까 되게 멀리 있는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꽤나 제 근처에 와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되게 요즘 신기하게 느끼고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역사도 되게 좋아하고 과학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책이기도 하잖아요. 실제 기원전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 관한 거, 뭐 출애굽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사실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이게 근데 뭔가 역사나 역사 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뭔가 역사라고 생각하고 보거나 아니면은 과학으로 보면 사실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강하게 과학을 오히려 더 믿고 증거를 좋아하고 진화론 이런 거를 거의 진화는 이론이 아니라 이건 거의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역사와 과학을 기반으로 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제 자신이 분명히 제 안에 있을 것이고 믿음과 뭔가 그렇죠.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제 안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항상 보면서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 역사나 과학 쪽으로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모든 팩트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믿음이 이렇게 좀 싹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사실 예수는 그 당시 뭐 유대교의 그냥 로마에 저항하는 종교 집단의 아니면 그 지역의
지도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꼬리뼈 이런 진화의 증거들 많잖아요. 털 이런 거, 딸꾹질하고 이런 거 다 진화의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이 좀 싹 빠졌다가, 근데 또 제가 뭔가 진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서 용기가 필요하거나 나의 불안함을 달래주시길 바라거나 나의 조급함을 달래주시길 바라거나 이럴 때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또 성경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전에 뭐 팩트 이런 거 상관없이 되게 큰 힘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안에 스스로 제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자아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관점이 이렇게 지금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매일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정의 끝에 제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제 안에 있는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는 용기 이런 거는 얻었는데 내 안에 있는 용기는 아직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일 용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성경에서 답변을 얻었고요. 어쨌든 성경에서의 답변은 결론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그냥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면 된다 라고 하셨고, 이제 또 이제 그 외부에서 거대한 적과 싸울 때 이 조급함이 드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도 제가 사실은 되게 성격이 느긋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근데 뭔가 지금 딱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좀 많이 조급함을 느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늦추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의 시작을, 근데 시작하기로 했으면은 되게 조급해지고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그 중간 과정, 그 긴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마음이 되게 좀 그럴 때마다 조급해지는 편인데, 이 저의 내일은 저의 전신갑주는 사실 그냥 뽕맛으로 보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언젠가 들을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 패스하고, 내일은 조급함, 빨리 뭔가 일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답변을 주실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